찬양 예배에도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자녀, 딸, 아들들을 다 거의 키웠기 때문에 아주 수년 전의 일이지만 아이들 초등학교쯤 다닐 때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를 부모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저 뒤에 앉아 있고 선생님 앞에 있고 아이들 앞에다 두고 그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내 아이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하는지 구경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물론 뭐 어떤 선생님들은 그날 수업할 거나 질문할 거나 대답할 거를 다 짜놓고 정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수 없도록 하려고. 근데 베테랑인 선생님일수록 짜놓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 뒤에 와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는지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신감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해서 선생님 질문에도 일어날 줄도 모르고 대답할 줄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답할 겁니다. 속이 상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 아이를 지목해서 누구야 일어나봐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럴 때 당당하게 벌떡 일어나서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질문 있는 사람 그랬는데 질문을 만들어서라도 당당하게 손 바짝 들고 천천히 드는 것도 아니고 바짝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 칭찬할 정도로 수준 있는 것을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러면 거기에 내 이름표가 누구누구의 부모라고 이름표가 안 적혀 있어도 제가 내 아들이고 제가 내 딸이고 하면서 괜히 뿌듯할 거예요. 가슴이 확 터질 겁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모든 삶 가운데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감 없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넘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성경 이야기하면 아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2m가 훨씬 넘고 3m가 조금 안 되는 정말 엄청난 키와 엄청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장군이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누구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 어린 소년의 말이에요. 소년 다 장성한 청년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드라마틱하게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승리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돌맷돌질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팍 하고 골리앗의 그 정수리 빵 중앙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 모습 그게 아마 가장 인상이 깊은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주는 드라마틱한 그 광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경을 흔히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성경 같이 교독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나중에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4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게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 같아요. 가장 극적인 장면 같아요. 물론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장면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귀한 장면으로 뽑아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잖아. 3m가 안 되면 엄청난 키, 골격이 대단히 장성하고 골격이 너무나도 좋은 그 골리앗, 갑옷이라든가 모든 것들 갖춘 것들이 완벽한 그 골리앗,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당당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만만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자신만만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그 승리의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당당함이에요. 당당. 자신만만. 이것으로 인하여 승리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 내용의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싶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 당당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당당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합니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당당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중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밖에 믿을 만한 뭔가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할 텐데 그것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린 그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은 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모습. 내가 뭐 돈 있어요? 믿을 만한 뭔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인원수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로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숙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의 별명이 제가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몰라요. 몰라. 누가 너한테 질문하죠? 학교 다닐 때나 늘 같이 보는 아이들이고 친구들이니까 그때는 대답하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서 너 이름이 뭐니? 오기석이잖아요. 오기석이라고 하는 말이 안 튀어나와요. 쑥스러워가지고 또 대답한다는 소리가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 병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병신. 워낙 숙기가 없어가지고요. 제 이름도 누구에게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제 성장 과정을 가만히 놓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훈련시키셨다. 제가 훈련받아서 전도사 시절이나 목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제가 신무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설교하러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뒤늦게 공부를 여러 군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학생 대표로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 2번은 정도 해봤어요. 몇백 명 앞에서. 아무나 안 하면 못합니다.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아무나 시키는지 하십니까? 교만한 거 빼주시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설 때는요, 아직도 여전히 숙지가 없어서요, 뒤에 앉아있으면 찬송하고 예배 그 순서 과정이 그렇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누군가 대표기도면 듣고 아멘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순서가 되면 나오잖아요. 나오기 전까지요, 바들바들 찬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아직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으면 말이 달라요. 안 떨면 말이 정확하게 팍 튀어나가지만 떨면은요 뭔가 흔들리는, 얄쌍하게 나오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설교하기 전까지 여기서 그런 경우들 많았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 얘기합니다. 갑자기 서는 자리에서는요 용기가 별로 없었어요. 당대하지 못했어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뭘 의지했어요? 자기 키를 의지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키를 의지했어요. 나보다 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거였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나보다 키 크냐? 나 이렇게 크다!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중에 제일 가장 키 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힘도 셌어요. 골격이 일단 다르잖아요. 힘도 셌어요. 더군다나 그가 갖추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갖춘 것이 없었어요. 안 맞아서 뛸 수가 없었어요. 왕의 것을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무장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나 이렇게 키 커, 나 이렇게 골격이 좋아, 힘세, 나 모든 것들을 갖췄어,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며칠 동안 계속 선전포고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사실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개라도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비정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지금 싸울 만한 복장입니까? 싸울 만한 체격입니까? 싸울 만한 어떤 특별한 칼기술, 창기술, 방패기술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한 이유, 그가 당당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완벽한 그것을 갖추고 나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제가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떨림 속에 앞에 나와서 대부분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괜찮아져요. 뭔가 뭘 담대하게 생겨요. 근데 여전히 조금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합시다, 한 장만 더 합시다 라고 찬송가를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았는데 뭘 하는지 찬송 뜯게 했다 보면요 확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시간적인 5분, 10분 그 사이가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앞에까지 쓰는 순간까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상 여기 나오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평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육성적으로 부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평상시에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그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늘 연습해야 돼요. 평상시. 오늘 골리앗을 찌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지요? 그러면 그때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외치고 나아갔습니까? 평상시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살필 때에도 맹수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범하고 물어가고 뭐하면 그때도 자기는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맹수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 어렸을 때는, 아니 그때는 늘 두렵고 떨려서 도망만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와서 갑자기 그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랬다고 하면 승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전에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아버지의 가축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골리앗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형들까지 있었잖아요. 자기보다 신체가 더 좋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인들은 왜 안 나갔습니까? 왜 그 군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몰랐나요? 그들도 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주여 나한테 힘을 주시옵소서. 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치고 나아갔어요? 그들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평상시 믿음이 위기 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막상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 더 위험스럽고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겁만 먹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더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당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결과보다는 당위성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과보다는 당위성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볼 때, 결과를 놓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결과를 놓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이유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군인들은요. 결과를 먼저 생각했어요. 야,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해? 아우,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더군다나 여러분들, 왕이 큰 상을 지금 포상으로 걸었잖아요. 누구든지 나가서 이기면 내 딸을 주고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릴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하나 욕심 부릴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뭐 이렇게 내기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기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서 앞에서 들은다 그래요. 저래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갈 거예요. 저래도 쳐다본다니까요.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갖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왕이 자기 딸을 걸었어요. 사위가 된 거,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그냥 가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중에 안 나가고 싶은 사람 있었을까요? 다 내가 한번 나가볼까? 아우, 나가고 싶은데 이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까요? 결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골리앗을 쳐다볼 때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여러 사람이 자원했을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나갔던 나 죽어. 내가 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냐, 난 한 칼에 죽을 거야. 야, 거기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걸 의미하고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다는 걸 의미해. 결과가 뻔한데 내가 왜 나가? 얼굴도 뻔한데. 야, 왕의 사이가 되고 권력을 갖는 건 이건 문제고 내가 이기지를 못해. 진단 말이야. 난 죽는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은요, 다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왕조차도 그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괜히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질 텐데, 골리앗한테는 질 텐데, 이 결과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다른 군인에 비하면 더 뻔할 뻔짜예요. 그죠? 더 뻔한 결과예요. 형들처럼 골격이 다 자라서 튼튼한 우리 형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장군들도 나가면 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어린 소년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결과만 놓고 바라보면 다윗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가? 아, 나는 핑계대고 빨리 가야지. 형들 안부 물어봤으니까 나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버려야지. 뒤로 후퇴해버려야지.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결과보다는 당위성이 뭐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육신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육신적인 일의 결과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방대하지 못하고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뒤로 물러나는 게 그게 일수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만만하게 보고 결과가 괜찮겠지라고 하는 일들만 있어요? 아유, 고비다, 아유,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난관이다, 큰 문제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담대함과 당당함 없이 뒤로 물러서 버릴 겁니까? 포기해버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능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에 따른 신앙은요 늘 계산만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빈들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리비 계산적이잖아요. 결과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했더니 안 됩니다.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사올 곳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냥 흩어보내세요. 계산에 빠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산서 두들기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위성을 먼저 생각하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당위성으로,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손에 맡기셨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믿음.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참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